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기존의 신앙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저와 함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으로 교육하고 교제를 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다 함께 그걸 가지고 교제를 했을 거예요. 청소년부는 좀 아까 기도했던 우리 종찬쌤과 같이 하기도 하고, 자매님들은 전도사님과 하기도 합니다.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풍삼초의 특징은 믿음은 이런 거니까 잔말 말고 믿어라, 하여튼 믿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해본 분들은 다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또 가르치는 사람만 막 질문하기보다는 또 질문을 많이 받죠.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이 오늘 앞에 섰던 대표 기도했던 우리 박종산 쌤입니다. 하도 질문이 많아서 보통 4번, 5번 정도 만나는데 13번인가 14번인가 답하다 끝났어요. 계속 질문을 막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기존에 이제 신앙이 있던 사람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도 다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질문하고 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기존의 신앙을 갖고 있던 분들은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다룬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는가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결정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게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내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뭘 잘못하면 제깍제깍 개입해가지고 때리고, 또 보고 있다가 너 보자 그러다가 또 때리고, 이렇게 제깍제깍 벌을 내리는 어떤 재판관이나 혹은 경찰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잘못하면 와서 탁 이렇게 너 이놈 하는 그런 경찰관, 재판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그저 언제나 내 편을 들면서 옹냐옹냐 해주는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산할아버지처럼 이제 수염 이렇게 덥수룩해서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짓고 뭘 해도 아이고 우리 새끼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 이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자, 경찰관이나 인자한 할아버지, 좀 극단적으로 보이기는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 어딘가쯤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경찰관이나 재판관 이쪽에 있을 거고, 또 이제 정말 인자한 이제 좀 덩치 풍채도 좀 있으시고 토닥토닥 해줄, 아이고 이거 옹냐옹냐 해줄 그런 할아버지로 이해하고 있는 요 중간 어디쯤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든 문제는 그 이해들이, 그런 이해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소개, 특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좀 대부분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시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자기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자기의 직접적인 소개와는 거리가, 우리의 이해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소개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소개예요. 나는 곧 나다. 우리 교회에선 지금 청년들, 좀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표준 세번역을 쓰고 있는데, 나는 곧 나다. 우리에게 원래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번역은 개역 개정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번역일 겁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히브리어 한번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발음이 나와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히자가 항상 이렇게 읽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에흐예 할 때 여기 다 모음이 들어가죠. 모음이 어이 그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음의 표시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자음 네 글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음 네 글자로 만들어진 글자이고,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AHYH입니다. 한번 PPT 볼게요. 자, 저렇게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래 하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저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AH, YH 이렇게 돼 있으면 I am that I am이고, YH, WH 돼 있으면 He is that He is.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은 모세가 그분은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그다라고 전하겠죠. 당연히 나는 나다. 그러면 그는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모세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위에 저 자음만 보세요. 자음만 보면 저거 어떻게 읽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이제 할 건데 여러분 그냥 저것만 보면 저거 어떻게 읽어? 못 읽어요. 저거 어떻게 읽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저렇게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 봐도 원래 쭉 읽어오던 방법이 있어서, 그 습관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읽습니다. 모음 없이도 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원 후에 AD 7세기에 마소라 학자라는 분들이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점 하나 찍고 점 두 개 찍고 점 세 개 찍고 점을 이렇게 찍고 뭐 이런 것들을 모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게 원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읽어 이거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읽는다고, 그냥 아니까 이렇게 읽는 거다 이렇게 읽으니까 아는데, 또 문맥에 따라서 읽는 법들도 자기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읽어주는 대로 그냥 보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읽는다, 요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7세기 돼서 이렇게 점들을 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이렇게 찍어서 저렇게 읽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가면서 저렇게 자음 네 글자만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자음들의 모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걸 이 유대인들은 불경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 해가지고 불경스럽게 여기게 돼서 대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에흐예 이렇게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 대신 주인,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 아도나이. 그냥 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도나이,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아도나이 이 네 글자죠.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에서 모음만 따오면 뭐가 나와요? 아도나이. 아, 도, 오, 나, 아. 그다음에 이니까 이죠. 아, 오, 아,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도나이에서 아오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오아이가 나오고 사람들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YHWH 이 자음에다가 아오아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줄여서 그냥 에흐에 이렇게 부르니까 좀 너무 불경스러워.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나, 그러니까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러. 아도나이에서 아오아이를 따와서 자음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아오아이를 붙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호와, 정확하게 여호와라고 되진 않는데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쪽 순복음 쪽에서는 야훼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가 뭐냐 막 이래요. 그리고 여호와지 야훼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게 됐다,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혹은 야훼로 여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게 됐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와서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여시고 이름은 호아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혹은 나는 야시고 회야, 이름은 회, 외자다 회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말씀하셨죠.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흐에라는 건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진짜 재밌죠? 이름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으면 두 단어를 연결해서 뭐뭇이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뭐뭇이다. 자, 그 영어의 비동사죠. 뭐 he is, she is, 또 뭐 있어? we are 할 때 is, are 이런 비동사죠. 이 비동사의 의미와 아주 유사한 뜻을 이 에흐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번역은 에흐에의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있다, 존재하다를 강조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번역가들이 진짜 고민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새 번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준 새 번역의 번역은 멋멋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멋멋이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다 이 두 번역 모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번역하기 이것을 충분하게 번역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워낙 이게 난해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혹시 이거 뭐 하나님의 이름 해가지고 그 구글 같은 거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부터 해가지고 뭐 장난 아니게 설명들이 막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학자들이 이 이름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의 뜻에 대해서 막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직역을 하면 I am who I am이나 I am that I am 인데요. 이 문장을 영어 잘하는 은찬이에게 물어봐도 이거를 번역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I am that I am 이게 what does it mean?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거나 나는 나다라고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권자도. 그냥 왜냐하면 원래 굳이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을 쓰려면 일반인은 절대 안 쓰는 말이죠. 나는 곧 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뭔가 얘기를 해야지. 이용수 목사 그러면 이용수 목사님인데 목사라는 말도 붙이는 것 자체가 목사가 많은 걸 대변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부가적인 뭔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나는 곧 나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우리는 쓰지 않지만 그냥 굳이 쓰고 싶으면 I am I라고 해야 돼요. I am I 이게 I am I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I am that I am 이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말장난 같기도 하고 수수께끼도 같기도 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워낙 특이한 데다가 성경에도 딱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논의가 될 정도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문장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비로움을 많은 뜻으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나는 나다도 될 수 있고 나는 내가 될 자가 될 자다. 나는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는 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엄청나게 많은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비를 나타내기에 매우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제일 원인, 처음 원인이다. 그 제일 원인으로서의 스스로 있는 자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나는 곧 나다라고 해석을 하든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이 두 해석은 모두 하나님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불교 용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만 홀로 높다. 나만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홀로 높다라는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면을 강조하고 부각하는 이름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자,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절대 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하나님을 절대적인 타자, 나하고 접점이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타자라고 신학적으로 불러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저 너머에 계신 분으로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저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만드신 저 멀리 있는 존재로, 절대 타자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때 그분을 어떤 피조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심지어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오죽하면 주님,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를 갖다가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그 이름을 감히 부르는 것, 그분을 뭘로 빗대서 설명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인간의 역사에서는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외에 달리 어떤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본성이신 삼위일체 같은 걸 설명해 보세요. 잘못 말하면 다 이단됩니다. 조금만 설명을 이상하게 하면 다 이단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또 이상한데, 여기 또 이상한데, 자꾸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참 답답한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절입니다. 바로 다음 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 흔하고 익숙한 표현이죠. 너무 흔하고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게 절대 타자였던 하나님이 순간 동네 아저씨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순간 동네 아저씨 이름. 우리에게나 믿음의 조상이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고대 중동의 숱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죠. 아무런 신비감을, 누구누구의, 우리 지금 있는 그 누구 이름, 그냥 누구, 저기 아저씨 있잖아, 그런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런 신비감을 주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피조 세계로부터 아득하게 먼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라는 신비롭고 멋진 표현 뒤에 바로 이어지기에는 턱없이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너무 놀랍죠.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드러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러분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기나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나마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종대왕의 하나님, 이순신 장군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할 만이라도 한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면면히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을 요셉까지 때로는 포함하고 포함 안 하기도 하는데 족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족장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족장들이라고도 불리는 믿음의 조상들은 사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부전자전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똑같이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도, 이삭도 똑같이 해요. 아내를 팔아버리죠. 타인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를 않나.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는 야곱은 정말 가관입니다. 야곱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에게 같이 내가 뭔가 야곱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강간당한 딸 디나의 복수를 하고 돌아온 아들들에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냥 너네 왜 피를 흘렸어? 싸우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든가, 야 복수를 했으니까 시원하다 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액션이 아니라 뭐냐면,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그게 성경에 박혀가지고 야곱은 정말 어떻게 그거 안 했다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니들이 이렇게 해놔서 내가 죽게 생겼다. 야 니들 어떡하냐,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 가문이 전부 다 위험하게 생겼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죽게 생겼다. 왜 나한테 이렇게 그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하냐 이것들아, 이렇게 화를 내요. 그 족장입니다. 그 야곱 가족 70명이 넘는 사람들의 어쨌든 가장 어른 아니에요. 그러면 야 어떻게 하냐, 우리 좀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벌벌 떨어요. 정말 쫄보죠. 이득에는 아주 밝은데 이런 조금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정말 쫄보 중에 쫄보입니다. 말년까지도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목숨이 언제나 무엇보다 우선인 대책 없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야곱은 정말 대책 없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고 하나님은 여기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자 대대로 기억할 내 이름이다. 이게 영원한 내 이름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할 내 칭호다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 14절하고 15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조 세계로부터 자신을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저것들 왜 이렇게 싸워? 나는 저기에 정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말을 딱 하면서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면서 나는 적당히 깨끗한 것처럼 거리를 두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이 더럽고 왜곡된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절대적인 타자로서 그 어떤 피조물과도 분리된 채로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미물과 같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역사의 영역에 굳이 발을 담그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냥 타노스처럼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냥 짠 이렇게 되라, 짠 이렇게 되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결코 유아 독존하시는 절대적인 타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설명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찾아오세요. 저 범죄했어. 징그러워. 더러워. 그러고서 그냥 아담에게 안 오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거 아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오시죠. 찾아오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도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이킬 것을 채근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를 절대로 단절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들을 내버리지 않고 이토록 정말 어떻게 보면 끈질기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래도 걔들하고 같이 있어야 내 노후라도 챙겨주지. 그래도 나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이런가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뭐래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고 자신의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임에도 끊임없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분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고 반응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인간과 대화하시고 때로는 인간에게 설득당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애한테 얘기할 때 그 애한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그 애가 나를 막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득 당하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막내가 저한테 막 따져요. 왜 그때 목사님 왜 추월했어요? 라고 나한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안 할게. 그렇게 답을 해야지.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 당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시지 않고 그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인 타자로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타자로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적인 타자로 여기거나 그냥 절대적인 타자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으로 하늘을 다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너무 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언감생심 내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기를 감히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셨죠. 이름으로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이름으로 야!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죠. 아담아, 아담아. 승질이 날 만도 한데 이름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하고 숨어버리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건 우리 쪽이에요. 인간 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재판관, 경찰관 아니면 산할아버지, 인자한 산할아버지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분을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의지도 없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와 무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우리, 그분을 알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크고 위대하신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을 찾을 의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이름을 이용수의 하나님, 또 오늘 대표기도한 박종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막내 양시원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선포하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이 나는 이용수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제부터 박종찬의 하나님이다. 나는 김지은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순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빗대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원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에흐에 아쉐르 에흐의 하나님, 절대 타자인 그 피조물은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피 흘리시도 죽지도 않으시죠. 그렇지만 사람으로 오신 분은 피를 흘려 죽었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영원토록 그 믿는 자의 이름으로 불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저 멀리서 그냥 야, 좀 더 애쓰지, 좀 더 노력하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의 필요와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그냥 오냐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래 용서했으니까 이제 또 가서 내가 다 이해해 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싸우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면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 맺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와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죄에서는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이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분과 관계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의 소원을 이루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친구가 친구를 닮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닮아가듯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더욱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